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사무엘이라는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우리 사무엘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응답하셨다라는 그 뜻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여기 보면 때가 이름에 라는 뜻이 나와 있는데 이 때가 이름에 라는 것은 한나가 임신을 하고 10개월 동안 그 임신한 기간 동안 임신해 있는 그 기간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를 낳았다라는 이 표현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여기에 때가 이름에 라는 이 뜻에 담겨 있는 뜻은 하나님께서도 한나와 약속하신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응답하셨고 또 한 가지는 한나도 하나님 앞에 서원한 그 약속을 그 때가 이르도록 잊지 않고 기억하고 이제 하나님께 그것을 이행하려고 하는 그 두 가지의 의미가 이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때가 이름에 긴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도 또 한나도 하나님 앞에 또 한나에게 하신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이루셨다라는 그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할 때 보면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좀 해주십시오. 그때는 정말 너무 간절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딱 하시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면 나몰라라 해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하나님은 신이시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어떻게 신이 거짓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접근을 하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길 수도 있고 또 그걸 까먹을 수도 있지. 그렇게 너무 좀 쉽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나님 앞에 뭔가를 간구할 때에는 그렇게 애타게 하면서 이 세상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드릴 것처럼 고백을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 그 응답이 일어났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걸 하셨다 감사하다 이런 마음은 있을 그런 마음을 가지다가도 조금만 지나면 이게 내가 잘해서 된 것 같고 내가 잘해서 된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을 지키기보다는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심한 이야기라면 안면몰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그 생각보다는 내가 이루었다라는 그 생각을 더 많이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약속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부분들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때가 이름에라는 이 뜻은 한나가 기도를 하고 아이를 낳는 이 시기까지 제법 오랜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한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이루어지겠지. 오늘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적어도 내일은 이루어지겠지. 이게 아니라 기도하는 자의 자세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확신한다고 한다면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만 그 이루어 주시는 때는 하나님의 때, 그 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이루어 주시는 그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필요한 자세입니다. 다시 21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매년제는 매년 성인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3번씩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매년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의 서원제를 드리러 간다라는 이 표현이 나옵니다. 서원제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이제 이루겠습니다라는 그 의미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내가 지금 잊지 않고 있습니다라는 그 뜻도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엘가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제를 드리러 간다라는 이 내용을 볼 때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한나가 하나님 앞에 아이를 주시면 내가 이 아이를 바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그럼 한나가 약속한 거지 않습니까? 서원한 것이고, 물론 그것을 남편과 의논을 했는지 어쩌는지는 모르지만은, 근데 엘가나가 서원제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간다라는 이 의미는 아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그 내용이 한나 혼자만의 서원이 아니라 남편인 엘가나도 함께 그 서원의 뜻이 담겨 있다. 이 서원에 대해서 내가 약속을 이행하겠다라는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민수기 30장에 보면은 아내가 서원을 했다 할지라도 남편이 그것을 아니다, 이 서원은 못 지키겠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서원을 했다면 이 서원을 지키고 효력이 생기는 것은 남편이 동의했을 때, 남편도 그것을 허락했을 때 그 서원은 지켜주고 그게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그 본문 말씀을 21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남편 엘가나와 아내 한나가 함께 하나님 앞에 아들을 드리겠다라고 서원하고 약속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2절 말씀을 보면요,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여기 오면 젖을 때거든 내가 여호와 앞에 데리고 가겠습니다. 지금은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얼핏 보면은 한나가 아이를 낳았는데 욕심이 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조금 드리는 게 조금 그렇다, 조금이라도 내가 더 데리고 있고 싶다, 이런 의미로 이 본문이 봐지지만, 당시 레위인이 성막에서 그 레위인으로서 그 직무를 감당해야 하는 그 나이대가 25세에서 50세까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한나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레위인으로서 이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25세까지는 내가 데리고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지금 한나의 이 이야기는 내가 25세까지 이 아이를 데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젖을 때면 바로 이제 이 아이가 혼자서 그걸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나이가 되면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절대로 내가 25세까지 기다리지 않을 겁니다. 라는 그 의미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나의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들죠. 어렵게 낳은 아들인데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다. 솔직히 우리가 표현이 몇 절로 이렇게 압축이 되어 가지고 나타나 있지만, 한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렵게 낳은 아이고, 어떻게 보면 한나에게는 희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아깝다, 아깝지 않을까,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약속했던 이 사무엘을 젖을 때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다 라는 이 한나의 마음 속에서 우리가
또 다른 믿음의 어떤 그 모습을 우리가 배우고 또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27절, 28절에 한나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한나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 두 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한나의 고백 속에서 정말 우리가 큰 도전을 받습니다. 아이를 위하여서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한 바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이 종의 고통과 괴로움을 잊지 않으시고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것을 잊지 않고 이 아이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차고 넘치고 감당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들은 그렇게 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순종과 그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 얕은 어떤 그런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한 표현이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배신자이고 얼마나 얕은 신뢰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변덕스러운 존재라고 느끼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요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을 성경 말씀을 어떤 무슨 그 차용증서를 내세우듯이 내세우면서 간구하고 요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부도수표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난 다음에서는 그걸 다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차라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운하지 않고 하나님 이것 좀 해주십시오.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픕니다. 이렇게 힘듭니다.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데 이렇게 이루어 주시면 절반을 하나님께 드릴 것이며 나에게 건강을 주시면 내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그 단어 속에 그 기도의 그 문장 속에 하나님을 정말 이거는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즉시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또한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드려야 할 것, 시간, 삶, 물질, 봉사, 섬김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생각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고 한나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고 또 드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또 온전한 그런 믿음으로 이 한 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